입니다.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 오후 예배 때 저도 이렇게 밑에서 설교를 듣잖아요. 강사 목사님들이 막 이런 거 시키면 그때는 저도 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다음에는 안 시켜야지 하는데 또 올라오면은 그걸 또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사랑한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긴 한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같이 한번 할까 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도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쁘기만 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항상 이쁘기만 하잖아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막 지옥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참 많아요. 그쵸? 그리고 불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이 뭐 지어 받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중에 자녀들을 안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네, 그래요. 때로는 싫을 때도 있어요. 저게 그냥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은 진실이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사랑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도 항상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세요? 마음으로 이야기해서 마음으로. 입으로 표현하면은 엄마 아빠가 상처 입으니까. 불만이 많죠. 때로는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막 가출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안 사랑하세요? 아니죠. 때로는 불만도 있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자녀들도 정말 마음속으로는 부모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고 우리 부모도 자녀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다들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왜 서로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때문에 그렇죠.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부모도 자녀들에게 섭섭하고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서로의 진실함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5월달이 되면은 저도 제일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5월달에는. 왜냐하면 이제 가정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저의 고백을 하자면 저도 그래요. 저에게도 두 딸이 있지만 만약에 제 딸 중에 한 명이 정말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1초도 주저없이 저는 저희 심장을 제 자녀들에게 줄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만큼 제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사랑을 잘 표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저의 방식으로 제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질 못해요. 때로는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오히려 그 표현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말을 해요.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숨 막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잘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섭섭해요.
그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철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서로는 다 진심이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잘 표현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식이 어긋나서 서로가 서로의 그런 진심을 몰라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반대로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하면서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있는 분들은 다 여기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세가 되었건 70세가 되었건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자녀들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딴 것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서 취직해서 그래서 좋은데 이렇게 사람과 결혼하고 또 노년에 저에게 용돈 많이 주고 저는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저를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따라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성공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내가 효도해야 되지.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언제 느끼냐면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줄 때 이때 우리 부모는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파쿠어라는 말을 써요. 히파쿠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 듣다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의 아래에서 내가 듣다. 이게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부모의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모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냐면 부모를 내가 가볍게 여길 때 그래요. 부모를 나보다 높이 있다라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도 우리 부모님의 말을 참 경히 여겼던 것 같아요. 가볍게. 왜냐하면 사실 저희 어머니는 많이 못 배우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이게 고등학교까지 나오긴 하였지만 그때 당시 제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님의 말을 들을 때 제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시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높이 계셔야 되는데 항상 내 밑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쉽게 듣고 그 말을 그냥 흘러보내버리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따를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계시는 존재로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가?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 제 몇 계명이죠? 제 5계명.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갖다가 오늘 이렇게 따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하라는 단어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넣은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공경한다는 말은 카베드라는 뜻이야. 카베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할 때 영광 돌리다, 또 존귀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카베드예요. 카베드. 근데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일까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이 카베드를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왕에게도 쓰지 않아요.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도 쓰지 않아요. 오직 영광은 누구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딱 한 구절, 사람에게 쓰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유일하게 쓰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에게 써요? 부모에게만 쓴다는 거. 부모에게만.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부모를 무엇처럼 여기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부모도 그렇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부모의 그 위치를 하나님과 같이 그런 위치까지 올려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우리를 보호하겠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약속하시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냐면 누구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공장에서 아기를 막 찍어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억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골라서 하나님의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냐면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 약속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누구인가?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모를 섬길 때, 부모를 바라볼 때 누구처럼 바라보고 누구처럼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하나님의 뭐니까? 대리자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막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보이는 부모에게는 우리가 용돈도 잘 안 드리고 1년에 두세 번 찾아가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아니 부모에게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죄까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냐면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당연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저기 앞에 나와 있죠. 어른이라. 헬라어로는 여러분 이것이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 의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카이오스.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풀어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운 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 때 그 의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잘하고 아무리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또 로마서 1장 후반절에 가면 불의한 자들이 짓는 제 21가지의 목록이 나와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록 중에 1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도 쭉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30절에 보시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하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바로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자, 그럼 거꾸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래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불순종하면은 죄가 되어지지만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것 약속. 이로써 내가 뭐하고 잘되고 땅에서 뭐하니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것이 제 5계명이라고 그랬죠. 5계명.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10계명을 한번 보시면 10계명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10계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계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계명이 5계명 외에는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딱 5계명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생명을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이 약속 딱 5계명만 있어요. 5계명에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5계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구약시대에는 오래 사는 게 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맨날 병에 걸려가지고 가난하게 오래 살면 그게 복이에요?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3절에서 보세요. 그냥 장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잘 되고. 그러니까 건강도 주시고 물들지 주시고 장수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우리 부모님 정말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부모에게 잘 순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핑계치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너희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기로 하고 공경하기로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장수하게 하고 너희들을 잘되게 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앞에 2, 3절 설교를 하면서 1, 2, 3,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부모를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시죠. 왜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못할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아이들도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4절 이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켰던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선배였으니까 선배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안 부르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너무나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는 이제 사고로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더 이상 돈을 못 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돈을 누가 벌었냐면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돈을 다 버셔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항상 뭘 하냐면 어머니가 벌어다 준 돈으로 항상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그냥 술 드신 다음에 주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쥐잡듯이 그렇게 어머니를 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술을 드시면 본인만 술을 드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다 술을 다 사고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은 굶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 돈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술 사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야, 너네 아버지 참 착한 분이라고. 모르는 소리죠. 집에서는 맨날 술 먹고 어머니 패고 자녀들은 풍족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맨날 돈만 주면은 술만 마시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또 돈을 숨겼어요. 안 줬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니를 또 죽도록 그렇게 어머니를 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아버지가 그날도 술을 막 엄청 많이 마시고 깊이 잠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목에다가 손까지 그렇게 댔는데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정말 잘 돼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아버지만 그럴까요?
아마 이 청년의 아버지도 아마 자식을 사랑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능력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 심장까지도 꺼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랑의 표현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로 하여금 노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사랑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있어요. 성경이 어디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우리가 정말 내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래 참아줘야죠. 여러분, 아이들은 실수하니까 아이들인 것이죠. 근데 실수할 때마다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참아주질 못해요.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하면은 바로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교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참아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뭐 하며?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친절하라는 거예요. 친절하라. 우리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참 친절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남편들 보면 다 밖에 나가면 칭찬 듣는 사람들이에요. 다 칭찬을 해요. 친절해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불친절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이고 내 아내인데 우리는 너무나 불친절하게 말을 해요. 또 불친절하게 행동을 해요.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요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똑같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하면서 아내에게는 예의를 지키지 않죠. 함부로 말하죠. 또 내 자녀에게도 말하죠. 내 자녀들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자녀에게도 예의를 지키지 않냐고 무례하게 자녀들을 대할 때가 많은 것이죠. 자녀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야, 그게 뭐야 하면서 내 결정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결정들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며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기르실 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근데 저도 잘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 유익 없이 내가 자녀를 양육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내 자녀들이 잘 안 되면 그것이 내게 수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강요하고 자녀들을 하여금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저도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자녀들을 내 자랑거리로 삼고 자녀들을 내 의로 삼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희생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반성 많이 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제가 그때 설명했죠.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오래 참으며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덮어주며 라는 뜻이에요. 덮어주며, 감싸주며,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우리 자녀들도 수치심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덮어줘야 돼요? 부모가 덮어줘야 되죠. 부모가. 근데 부모마저도 그 자녀들의 그런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것을 덮어줘요? 부모가 덮어줘야, 부모가 감싸줘야 그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어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슨 말만 하면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항상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잖아요. 못 믿어서. 정말 사랑을 한다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 그러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바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다는 말, 소망을 갖는 말, 소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소망을 갖고 계세요? 정말 기다리는 바가 있으세요? 가끔씩은 저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야,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가 잘 될 거라는 것을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15가지의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왜 노엽게 하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뒤에 나와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우리가 노엽게 하면 아무리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그 말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을 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말끝마다 교회에 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아무리 강조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순종하지를 못해요. 왜? 이미 뭐 하고 있으니까?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노엽게 하고 나서 아무리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게 옳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지금은 또 저것이 옳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헷갈려요. 어제는 이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저게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어떤 교훈? 주의 교훈으로.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뭘로 양육하려고 그러냐면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를 양육하려고 그래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나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마치 진리가 있는데 진리처럼 그것을 강요하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는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저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나의 교훈이 아니라, 엄마의 교훈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그래야 일관되니까 자녀들이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셋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 6장이죠. 그 앞에 5장에 가면은 5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너희들이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냐면 1절에 보시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부모가 되지 않고 믿음의 부모가 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뭐 사랑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말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것을 맨날 애우고는 다니는데, 자녀들 앞에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엉뚱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자녀들이 절대 그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품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래야 자녀들이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한 그런 몸과 또 건강한 그런 영혼으로 그렇게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